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서프라이즈 파티였어요.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바쁘다는 일상으로 늘 잊고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영상으로 보아서 알겠지만 바빠서 안 될 것 같지만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 다 정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 개인적인 일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가 주저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성탄절이 지나갔는데요. 어, 이미 지나간 성탄절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탄절에만 잠깐 기억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 우리 성도님들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랜 기다림 속에 놓여진 두 노인이 등장합니다. 두 노인의 이름은요, 시므온과 안나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각자 다른 삶 속에서 동일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노인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노인의 오랜 기다림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앞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므온이라는 노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상반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책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남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볼 건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야,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각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모든 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또는 정직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율라베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시므온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으며 세상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시므온에게 한 가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25절 중반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므온이 평생에 기다려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민 목사님 함께 찬양했죠?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요. 여러분 무엇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시므온은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탁한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세지 말이야, 종말의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 오실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라도, 행복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찬 축복이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김민 목사님이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자꾸 여기 제 얼굴이 자꾸 비쳐요. 자꾸 보게 되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함마저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자신의 민족과 동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 민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소원이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그 기도에 입각한 의로운 삶을 살았고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그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하나님 그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요? 하나님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25절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 25절을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에 소개된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겠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삶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온 이 시므온의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아무리 구해도 의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의롭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서는 신실한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우리의 직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는 도무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은요 24시간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진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의 삶에 오랜 기다림은 막연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죽기 전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죽기 전엔 주님을 만나겠지. 근데 그게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죽기 전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시몬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의 기다림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쇠잔해지고 내가 이제 내 생이 끝날 때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주님 불러가실 때가 돼가는데 주님 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내 생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입니까? 얼마나 더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성령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찾아왔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매일매일 성전에 살지는 않아요. 그도 일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온 시므온은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왔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데도 그 삶을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그날 역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습니다. 성령은 그로 하여금 성전으로 인도하게 하셨고 마침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성전을 찾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온 시므온은 드디어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곳에 엄마 아빠 따라온 아이들이 예수님밖에 없었겠습니까? 규정대로 할례를 받고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온 그런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알아봤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그저 어린아기에 불과했지만 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영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 분명 그리스도였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은요,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에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그분을 높인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 완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명, 그런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시므온처럼 네가 죽기 전에, 당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의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일 빠진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네가 죽기 전에라는 말이 어떤 제한적인 한계 상황으로 주님 만들어 놓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때만 생각합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죽은 이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2021년 첫 시작을 알리는 1월 1일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몬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또 한 노인, 36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누가가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은 바로 선지자 안나입니다. 그 역시 시므온처럼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누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나는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십시오. 안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불행한 여인이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꿈꿨던 그녀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경제적 궁핍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 경제적 어려움을 만난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누가가 기록했더니, 조사해봤더니 안나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37절 하반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때부터 안나는 그 남편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그 공허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채워진 그 자리를 잔뜩 메워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기도해온 안나는 여러분, 시므온처럼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안나도 역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이 여자 선지자 안나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3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안나가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 했다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에 그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며 시몬과 같이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일생 동안 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는 바로 그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기회는 달아나 버려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적의 기회를 주셔요. 간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 편에 선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경험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고 서로 축복하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조심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요,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막 나누고 즐기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만의 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성탄절은 오히려 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코로나19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성실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안나처럼 주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 바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